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 654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었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근궁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말씀의 본문 제목으로 우리 안종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의 은혜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받으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선 오늘 이번 주는 어버이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됨을 우선 주님께 영광드리고, 어버이이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진정 은혜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멀리서 종지 집사님 어머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반갑고 너무 환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여기 마침 부모님이 계셔요. 우리 어머님, 뭐 한결이한테는 아버지가 될 텐데 아직 한결이는 잘 알지를 못할 테니까. 자,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과연 무엇으로 사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머님 무엇으로 사셨어요? 아마도 지금 마음속으로 대답은 내가 자식 때문에 살았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현재 저희 어머님이나 저희 어머님의 어머님 때에서 특히나 더 많이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그 자식을 위한 그 희생을 그냥 당연시 여기십니다. 왜일까요? 어떤 부모든 자식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모님에 비해 우리 자식들은 어떠합니까? 요즘은 그런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프면 이렇게 허리에 끼고 병원에 막 주랭랑을 막 그냥 치면서 달려간대요. 병원비가 기십만 원이 들어가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부모가 아프다 하면 그냥 약 사 먹으라는 그 한마디가 고작일 뿐이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해요. 자, 이러한 일상에서 우리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먼저 그들을 질책하는 급한 행동이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찬찬히 그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깊숙이 상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전한 부모 밑에서 사랑받지도 못하고 외면당하고 또 용서받지도 못하며 조그만 잘못이 할 때마다 그래도 조그만 잘못일지라도 혼나면서 관용이란 걸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일수록 그렇게 잘못된 대상에게 집착한다고 합니다. 애완견에게 받을 수 있는 그 잠깐의 순간뿐인 위로나 기쁨을 내 자신의 전부인 양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처럼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를 비유한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모두 다 그릇 행하는 자들이기에 각기 좋은 소견대로, 내 좋은 소견대로 가다가 우리 모두가 죄를 짓게 되는데, 그 모두의 그 죄악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담당하도록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모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끝까지 결실을 맺도록 희생하시는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면 우리 부모의 은혜도 자연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그 마음이나 그 노고를 헤아릴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잠시의 위로나 기쁨을 위해 그 잘못된 대상 또는 방식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가 섬겨야 하는 참 대상이 부모임을 알고 또 그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은혜도 더욱 감사하게 될 줄로 믿고 자녀를 위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의 상하로 나뉘어져 있는 역대기 전체 내용은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또 이루시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다윗이 무엇으로 살았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들을 깨달아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10절 말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한 구절씩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 송축이란 단어는 10절 계속 10절을 좀 비춰주세요. 송축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자, 바라크의 뜻을 잠깐 알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주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곧 이 말은 낮은 내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그 축복이 내게 내려온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서 다윗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어 성전 건축이란 그 언약으로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찬양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찬양했습니다. 11절,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그 후반에 보면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은 그러므로 인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자, 본문 16절에도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듯이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자녀가 편히 살도록 부모들은 물질을 많이 쓰고 싶어 유산을 상속하지요. 근데 그것이 가장 큰 부모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의 상속만이 자녀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깁니까? 물론 많은 것을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에게도 힘이 되겠지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된다고 그것이 영원한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기에 그 한도 끝도 없이 누릴 수 있는 그 충분한 양으로 과연 사람의 자녀들의 그 만족을 채울 수 있을까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욕심만 내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란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에 물질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모인 내가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하신 재력가이십니다. 자, 성경을 보면 그 옛날 모세를 통해 고통 속에 빠져있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살리셨지요. 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극심한 가뭄이 올 거라고 엘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그럴 때 그 왕의 눈을 피해 엘리야는 황야로 숨어서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게 하여 살리게 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빈들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적은 양으로 남자 장정들 5,000명이나 먹이고 오히려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는요, 능력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런 우리 아버지를 인정할 뿐 아니라 자랑하고 찬양한다면 엘리야와 같은 축복이, 오병이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찬양할 때 다윗은 기쁨으로 섬기며 찬양했습니다. 다윗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자원하고 헌신하며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 빈들에서도 어린 소년이 자신을 위한, 자신이 먹기 위한 그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오로지 나를 위하지 않고 그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그 순종함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겸손한 그 헌신과 스스로 자원하는 중심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자, 기쁘게 봉사하면요, 건강을 주셔요. 자, 내가 가진 시간 중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예배로 기쁘게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전부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쓸 것 계산치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 드릴 수 없는 이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중 일부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니 아버지 중심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자, 이러한 겸손으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이러한 겸허한 자세로 헌신한 내용이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와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17절에는 또 정직함으로 드리는 것도 즐겨한다고 이렇게 보충이 되어 있어요. 기쁨이 없는 것은 주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귀하게 쓰임받지도 못합니다. 모든 것은 기쁘게 자원으로 거짓없이 정직하게 드릴 때만이 주님의 영광이 되고요, 삶에서 나타나는 귀한 보물들로 변화되어 내게 주어지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정말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안타까움의 중심도 주님께서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입, 두 입이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단 한 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에 낭비하지 않고 그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게 여기며 귀하게 쓰는 우리들의 그 거룩한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기뻐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헌금 봉헌 시간 그 기도에 정말로 중심으로 드린 이 물질을 단 한 푼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삶이 나그네, 그림자와 같다고 합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소망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인도 때 찬양을 했어요. 주님께 드렸습니다. 고백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죠. 자, 다윗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지만 다윗에게 직접 행치 않으시고 그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나의 손으로 꼭 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만이 전부였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신 다윗 자신은 나그네와 같은 자신의 인생이었지만 허비하지 않고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도움이 되는 것으로 끝까지 자원하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찬양한 결과 하나님은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때때로 우리도 그 기도의 응답이 거절된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기도라는 건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왜 거절됐다고 느껴졌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응답이 없다고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때가 지금일 것이라는 나의 생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와 같은 생각인 줄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해요. 다윗은 자신의 때가 아닌 솔로몬의 때를 하나님의 때, 바로 카이로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을 늘 끊이지 않게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고 했는데 그렇게 고백했지만 다윗에게는 축복이 왔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 가운데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윗의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예, 오늘 추가람 청년이 기도를 했는데 대대로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러한 참된 축복을 모르는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는 삶이 된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건강, 또 내 생에 남은 시간들,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삶에서 우리가 쌓아놓을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죠? 근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주시는 걸요. 이러한 물질, 건강, 시간 등은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이 뭐냐면 이것들은 내가 진정한 축복을 향하여 믿음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 때때로 필요한 도구들일 뿐입니다.
성경 말씀 아까 들으셨지요? 출애굽 백성도 광야에서 40년간 굶지 않으셨고요. 엘리야도 굶주려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통로를 까마귀를 삼을 정도로 필요하고 채우시고 남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자, 그럼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어찌 먹는 것에만 만족하고 살겠습니까? 맞아요. 먹는 것에서 그칠 수 없어요. 지금 더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먹고만 삽니까? 이러한 질문도 틀리지 않았죠.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하나님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 압니다.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왜냐하면 영의 양식도 충분해야 그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다윗은 그 영의 양식이 충만했기에 거룩함으로 찬양하고 주를 섬기며 그렇게 살도록 아들 솔로몬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마지막 구절의 19절입니다. 자, 우리 자손과 아들과 자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처럼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조상 다윗이 또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기도와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다윗은 자신은 크고 좋은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거하실 거룩한 전이 없다고 안타깝게 여겨서 성전 짓기를 결단하고 실행으로 옮겨 헌신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다윗처럼 성전을 지어야겠습니다. 또 뭐야? 역시 개척교회라 또 교회 건축 얘기하나?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는 안 계시는 것처럼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 아님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나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그분을 모시는 바로 나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점의 흠도 점도 없으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려면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서 행해야만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유대인들의 율법, 그 율법만을 강조하면서 종교적인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말씀이 거룩입니다. 세상은 참지 못해도요, 거룩해지면 내가 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왜 네가 받냐? 이래도 좋아요. 참을 수만 있다면 좋습니다. 세상은 인색하여도 내가 거룩해지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게 되고 베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의 성품을 담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요, 바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성화. 자, 성화되어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베풀려 해도 가진 것이 있어야 베풀게 되겠지요. 마음이 넉넉해야 마음을 베풀어 위로가 되어주고, 또 시간이 넉넉해야 외로운 이들에게 오랜 시간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어주고, 또 물질이 넉넉해야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 척박한 땅들의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년에 선교를 갔습니다. 전교인이 갔어요. 100% 캄보디아로. 근데 그 캄보디아에서 그 교회 생명나무 교회를 섬기고 있던 세잉히응이라는 자매가 다리 수술을 위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은혜 가운데 수술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퇴원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선교사님 댁에서 며칠 지내고 있다는 이 좋은 소식이 또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의 수술비를 위해 도왔고 또 시간을 내어 여기서 한 4, 5시간 소요되는 그 전라도 광주까지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도착해서 슈퍼 먼저 들렀어요. 그래서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서 그 한국 과자라는 거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선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손에 잡히는 대로 이것저것 싸들고 가서 세잉히응에게 안겨서 그때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런 즐거움도 주고 또 그 언니가 간호를 했는데 아들이 있어요. 몇 살이라 했죠? 5살? 5살짜리 아들을 보고 싶어서 막 글썽글썽해요. 그랬던 그 언니의 마음도 위로해주고 또 선교사님 그 수고하는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 축복해드리고 또 세잉은 아쉽지만 다음을 약속하고 그 선교사님과 그 언니를 점심 식사까지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쩌면 우리 교회가 매우 빈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도 없고 마음도 넉넉할 여유도 없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부부 목사 중 한 분은 당연히 교회의 문제, 교회와 또 학교 설립 문제로 바쁘겠고 또 남은 여자 목사는 원장까지 견인해야 해서 사업 경영과 레슨 때문에 엄청 바쁠 것이라 그렇게들 합니다. 맞아요. 우리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지 바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전하는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 권세의 힘이 임하시니 모든 부요함을 능히 다 얻을 수 있고 모든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심을 우리가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심을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이 우리의 시간들, 이 시간을 기뻐하시고요. 평소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고 행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주님의 그 섬세한 은혜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찌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아마 이미 받은 축복도 많이 있는데 내가 잘 모르거나 헤아리지 못해서 아마 감사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 함께 이 받은 축복도 잘 감당하여 잃어버리지 않도록 합시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 여겨질지라도 그것만이라도 잃지 않으려면 성전인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멀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염려와 걱정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 기인하여서 주님을 모시는 거룩함에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어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자, 이 찬양 가사대로 고백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담임이신 유목사님께서 강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나의 이런 행동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나의 이런 말들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해봅니다. 그럴 때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다 싶으면 내가 하고 싶은 욕망도 다 버리고 내가 갖고 싶은 욕심도 다 버리고 큰 아픔이 있을지라도 입술 꽉 깨물고 인내하며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여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항상 임재해 계셔만이 거룩함을 깨트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죽어야 한다는 말이 모든 사람이 다 오지에 가서 선교하다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큰 일들만 중요한 것이라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일, 작은 일 구별치 않으시고요, 모두 똑같이 그 중심을 보십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 암이라는 병은 우리가 큰 병이라 고치기 어렵다고 생각하죠. 또 감기는 아주 작은 병이 있기 때문에 약만 먹어도 쉽게 고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신 분이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암이나 감기나 모두 똑같이 여기시고 똑같이 쉽게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열매나 결과가 다를 뿐이지요. 근데 믿음 없이 우리 생각대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는 모습을 볼 때 참 기쁨과 자녀들을 통한 행복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매일 눈물로 적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여기에도 그리고 각 가정에 계신 줄 압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신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니 또 각 가정에도 계시니 그런 부모님을 내게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선택된 믿음의 첫 세대라면 자손 대대로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으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신앙의 황무지에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부터 주님 앞에 무엇으로 살아가야지? 또 그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의 본이 무엇인지 깨닫고 부모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효를 보이고 자녀들에게는 거룩한 삶이 본이 되어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내하여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언약한 성전 건축을 믿고 기다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며 행하는 믿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 자신의 성전이 지금 이 시간부터 더욱더 거룩히 지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성화되어가는 그 변화된 모습으로 항상 주 하나님 여호와 앞에 찬양이 끊기지 않고 살아갈 때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도 풍족히 받아 누리시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 스스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참된 복으로
누리고 나누는 풍족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운 가정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